일본의 소설가 미우라 아야코는 어버이 친자 있죠. 그 어버이 친자의 의미를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부모란 떠나가는 자식의 등 뒤를 바라보다가 보이지 않으면 동산 위에 올라가서 보고, 그래도 보이지 않으면 나무 위에 올라가서 서서 바라보는 분이다. 그것이 어버이, 부모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부모님은 자식 잘되기만을 바라시면서 일평생 자식을 위해 수고하시고 또 떠나가는 자식을 늘 뒤에서 바라보시면서 걱정해 주시고 자식 잘되기만을 바라는 분, 바로 그분이 부모님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1년 365일 우리가 이 부모님의 사랑을 잊을 수 있는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365일 늘 이 부모님의 사랑을 늘 기억하고 보답해야 되겠지만, 특별히 오늘은 교회력으로 어버이 주일로 우리가 지키면서 이 어버이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왜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지, 그리고 부모님을 공경할 때에 어떠한 축복이 있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예부터 동양 가정 윤리의 근본은 바로 효행이었습니다. 한국에 기독교가 전래될 때에 사람들은 기독교가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고 기독교를 불효의 종교다, 그렇게 불렀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지요. 200여 년 전에 우리와 같은 유교 문화권에 속하는 중국의 선교사들이 처음 복음을 증거할 때에도 그와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선교사님들이 이와 같은 오해들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전도지를 만드셨는데, 그 전도지에 보면은 이러한 내용들이 있어요. 기독교는 효의 종교입니다. 어느 종교보다도 가장 높은 효도의 종교입니다. 그리고 이런 성경 구절들을 그 밑에 적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5절에 보면 자기 부모를, 제가 줄여서 말씀합니다. 자기 부모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출애굽기 21장 17절에 자기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레위기 20장 9절에도 이와 같은 내용이 똑같이 나오고요.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에 보면 부모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않으면 그를 돌로 쳐 죽여서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게 하라. 하나님 말씀인데 왜 아멘을 안 하십니까? 이런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인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를 그 밑에 적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산의 제단 위에 바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이삭은 혈기가 넘치는 청년이었고, 아버지 아브라함은 120세가 넘는 노령의 나이였습니다. 그 아버지가 아들을 제단 위에 제물로 드리려고 하면 아들이, 아니 아버지가 연세가 드시더니 노망이 났나 하고 아버지를 밀쳐버리고 도망칠 수도 있었을 텐데, 그 아들 이삭은 그 아버지 말에 절대 순종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를 공경하는 마음으로 제단에 올라갔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렇게 적었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기도하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는 순간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것에서 보여지듯이 기독교는 철저한 효도의 종교입니다. 이렇게 전도했더니 많은 중국 분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효행의 종교입니다.
기독교인에게는 지켜야 할 두 가지 큰 윤리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천륜이고 둘째는 인간에 대한 인륜입니다. 이것이 가장 잘 나타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10계명이에요. 그래서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천륜과 관련된 말씀이고, 제5계명에서 제10계명까지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주시는 인륜의 계명입니다. 그 두 윤리의 핵심은 영의 부모와 육의 부모에 대한 효행이다, 이렇게 말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부모 공경의 계명은 사람에 관한 계명 중에서도 가장 처음 제5계명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도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원어적으로 이 첫이라고 하는 말, 이 프로테는 순위에 있어서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느냐? 하나님이 부모 공경을 인간의 도리 중에서 가장 우선되고 가장 중요한 도리로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모 공경을 우리에게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해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명령이에요. 여러분, 군대에서 부하가 상관의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전시에 사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시에는 특별히 그 상사의 말에 순종해야 돼요. 따르지 않으면, 복종하지 않으면 죽어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부모님에 대한 이 공경의 명령, 이 말씀은 명령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 부모 공경의 정신이 바닥에 떨어졌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땅에 떨어졌음을 의미합니다. 자신을 위해 희생과 사랑을 아끼지 않으신 이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할 수 있겠습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말씀을 따라 부모님을 공경하는 일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땅의 부모는 하늘 부모를 보여주는 거울과 같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육신의 부모님을 통해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체험할 수 있느냐? 부모님의 그 사랑의 빛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의 거룩한 사랑을 통해서 하늘 아버지의 거룩한 사랑을 알게 됩니다. 부모의 희생적인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늘 아버지의 은혜를 알게 됩니다. 탈무드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곳에 다 계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할 어머니라는 존재를 만드셨다. 우리의 부모님은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길이 돼서 우리를 돌보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가를 직접 보여주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좋은 부모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 상처 때문에 하늘 아버지도 만나기가 어려워요. 심리학에서는 종교 심리학에서는 그런 논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모님에 대한 그런 이미지가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을 때에도 이 부모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고 뒤틀려 있는 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데 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참 많아요. 물론 하나님이 그것을 치유하실 수 있지만 많은 시간이 걸리고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만약 아버지가 가족에 대해서 무책임하거나 폭행을 일삼는다면 자녀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기가 어렵습니다. 특별히 사랑의 하나님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만약 어머니가 가족에 대한 양육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지 못하면
자녀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므로 어버이 주일은요, 단지 자식들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뜻에서만이 아니라 부모인 우리들도 좋은 부모가 되라는 뜻에서도 존재한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리해서 생명을 낳고 사랑하는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보냄받은 자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중에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는 핑계로 부모 공경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부모에게 드려야 할 재정적인 지원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자기 부모에 대한 책임을 감당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하면서 고르반이라고 이야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런 고르반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어요. 예수님은 이런 행위를 잘못되었다라고 나무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핑계로 부모님을 섬기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이와 같은 바리새인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 우리에게 보내주신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하면서 어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한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사랑과 부모 사랑은 결코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함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보이는 부모님을 섬김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세 번째 이유는 인간으로서 마땅한 도리이며 의로운 일이기 때문이에요. 부모님으로부터 생명을 이어받은 우리들은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입니다. 본문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기서 옳다, 디카이온이라고 하는 이 말은 당연하다라고 하는 뜻을 넘어서서 의롭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부모 공경이 자식으로서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을 넘어서서 그것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의로운 것이고 옳은 것이고 바른 것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주님 앞에서 의롭고 바르고 그리고 옳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당연히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은 예부터 이 효의 중요성을 깊이 깨닫고 실천했던 민족입니다. 우리나라 선교 초기에 미국 알렌 선교사라고 하는 분이 있지요. 이 세브란스를 세우기도 하신 이분이 이 한국의 이 효행의 문화에 깊이 감동이 되어서 미국에 선교 보고를 할 때에 그것을 8가지로 정리를 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첫째, 노인들을 조석으로 아침 저녁으로 문안함. 둘째, 새로운 과일과 음식이 생기면 먼저 어른께 드리고 먹음. 세 번째, 안방 곡간 열쇠는 죽을 때까지 노부모가 보관하심. 넷째, 잔치 때는 노인을 제일 상석에 대우함. 다섯째, 길 가다 노인을 만나면 멈추어 절을 한 다음 다시 길을 감. 여섯째, 부모를 모시는 관리는 유급 휴가를 보냄. 옛날에도 부모를 모시는 관리들은 무급이 아니라 유급으로 휴가를 보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휴가라고 하는 것이 나만 쉬는 것이 아니고 부모님을 돌아보는 것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유급으로 보냈다고 그래요. 일곱째, 부모가 돌아가신 후에 3년 동안 상을 차려놓음. 여덟째, 회갑, 칠순, 백수 때는 임금이 선물을 하사함. 예전에는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장수하는 부모님이 계신 분들에게는 특별히 왕이 선물을 하사했다고 그래요. 이 이야기를 접하면서 저는 2가지를 생각했어요. 하나는 이 조상들의 부모 공경과 효사상이 참 존경스럽다는 것. 이거 참 우리가 본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효의 정신은 우리가 계승해야 되지만 이 효를 표현하는 방식은 시대에 따라서 변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연세가 드셨는데도 곳간 열쇠를 놔두고 계속 쥐고 계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에 맞게 우리가 효를 표현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까, 어떻게 편안하게 해드릴까 생각하면서 이 효의 정신을 지키고 부모님을 마땅히 공경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요, 도리요, 의로운 일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효도를 실천해야 될 것이냐? 효도의 첫걸음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랬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사회 질서의 기초가 됩니다. 자녀가 부모님께 순종할 때에 가정의 질서가 세워지고 학교에서 학생이 선생님께 순종할 때에 학교의 질서가 세워지고 한 나라의 국민이 그 나라 법을 지킬 때에 국가의 안녕과 질서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녀가 학교나 사회에서 모범적인 사람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칼빈은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한 바가 있어요. 나라를 다스리는 자에게 자신을 복종시키지 못하는 자들과 부모에게 거역하는 자들과 주인이 메어준 멍에를 지려하지 않는 자들은 그들이 그 누구와도 함께 지낼 수 없는 자들인 것을 유감없이 드러내 보이는 것이다. 그 이유는 이 질서야말로 하나님께서 인류를 보존하기 위해 사용하시는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우리가 부모님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가정의 질서뿐만 아니라 이 사회의 질서와 안녕도 다 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세태를 보면요, 차라리 이 본문 말씀을 부모들아 너희 자녀들에게 순종하라, 그래야 내가 땅에서 사는 동안에 평안하리라로 이 말을 바꿔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세태가 그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법칙은 변함이 없습니다. 자연 법칙이 아담 시대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나 변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도덕 법칙도 마찬가지예요. 제5계명 이 도덕 법칙도 변하지 않아요. 내 부모를 순종하라. 가끔 보면 자식들이 자라면서요, 조금 배웠다고 좀 배우지 못한 부모님을 좀 우습게 여기고 그렇게 멸시하는 그런 말이나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공군 비행기 조종사 출신의 이야기예요. 이 공군 비행사들은 참 고단한 그런 훈련을 받죠. 아주 강한 훈련을 받습니다. 어떤 극한 상황 가운데서도 정신을 잃지 않고 비행기를 몰아야 되기 때문에 아주 극한 훈련을 받죠. 그리고 나서 그들이 내무반으로 돌아오게 되면 힘이 들 때는 이 가족들 생각이 참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가족으로부터 온 그런 편지들을 함께 읽어주면서 서로 그렇게 위로를 하고 웃기도 하고 마음을 나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느 어머님이 이 비행사 아들에게 편지를 보내주셨는데 모두가 다 함께 빵 터졌어요. 왜냐하면 그 편지의 내용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얘야, 되도록 낮게, 되도록 천천히 비행기를 몰아라. 혹시 비행기를 너무 빨리 몰다가 사고 날까 봐 어머님이 걱정을 하셨어요. 그런데 비행기는요, 낮게 그리고 천천히 몰면 추락해요. 그래서 그렇게 몰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연로하신 어머님이 그것을 잘 모르셨던 거예요. 바로 우리 어머니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어머님의 마음은 알잖아요. 부모님이라고 완벽한 것도 아니고 실수가 없으신 것도 아니에요. 세대가 다르고 삶의 형태가 우리가 바뀌어 가지만 우리는 그런 부모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순종이 뭡니까? 부모님 앞에서는 항상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는 것, 그것이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순종은 마음의 자세예요. 이것이 효도의 시작이고 자식들이 가져야 될 마음가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순종하지 못하는 교만의 존재이고 교만은 죄의 근원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구원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순종은 구원의 길을 걷는 거예요. 부모 공경이 교만을 극복하고 순종을 배우는 훈련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지름길이에요. 인간은 교만에 의해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섰기 때문에 순종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부모님께 대한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순종도 배우는 것이고 또한 그것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효도의 시작이요. 그것이 믿음의 지름길입니다. 효도의 두 번째 걸음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루터는 하나님은 모든 부모들에게 특별히 구별되는 지위, 곧 하나님 아래서 어떤 지위보다도 높은 지위를 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순히 부모를 사랑하라고 하시지 않고 공경하라고 하셨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세상에는 지위 높은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에게 가장 지위가 높은 분은 누굽니까? 바로 부모님이에요. 우리에게는 대통령보다도 부모님이 귀한 분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맞아요. 예, 영미도 알아요. 예. 하나님 다음에 우리 부모님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을 사랑하고 더 나아가서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모님을 택정하셔서 하나님 바로 다음 곧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앞에 서게 하신 것입니다. 논어의 위정편이라고 하는 곳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요즘은 부모에게 물질로서 봉양함을 효도라 한다. 그러나 개나 말도 집에 두고 먹이지 않는가? 공경하는 마음이 여기에 따르지 않으면 짐승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나 지금이나 똑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예전에도 이 효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했구나. 요즘 우리가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부모님께 몇 푼 보내드리면 효를 다 했다고 생각하는 그런 세태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마음 가운데 공경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진정한 효를 실천하는 것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이 다가 아니에요. 공경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며느리전서 13장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며느님들 혹시 아셔요? 며느님들이 모르시네요.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시어머니에게 애교 있는 말로 안부 전화를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가 됩니다. 내가 세상 지식과 지혜로 교회의 집사가 됐을지라도 시어머니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내게 있는 재물로 시어머니에게 용돈을 드려도 그 속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사랑은 시어머니가 무리한 요구를 할지라도 참고 시어머니가 심한 말을 할지라도 온유하며 남편이 시어머니 앞에서 재롱을 부려도 투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시어머니 앞에서 교만하지 않으며 시어머니에게 무례히 행치 아니합니다. 사랑은 화가 목구멍까지 치밀어 올라올지라도 참으며 가사가 힘겨울지라도 끝까지 견딥니다. 우리가 한번 웃고 넘어갈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물질로만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주님께 효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사랑과 존경의 마음을 담는 것, 그것이 정말 중요하고 그것이 우리 효행에 있어서 핵심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면 그러면 어떤 복을 받는가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복 받으려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아니지만 성경에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 부모 공경의 계명에 두 가지 축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는 잘 되리라 하는 형통의 복을 약속하셨고, 둘째는 장수의 복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통계학적인 진리예요. 부모님께 효도하는 분들이 오래 살고 효도하는 사람치고 사치하고 악한 사람이 없다고 그래요. 효도하는 사람은
누구하고도 잘 지낼 수 있고 화평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에 평강이 있고 오래 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모든 일에 형통할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명심보감에도 보면 자식이 효도하면 어버이는 즐겁고 집안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부모님께 효도하는 자식, 부모님의 마음이 기쁘죠. 가정이 화목할 수밖에 없고 그럴 때에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가와만사성이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효자가 효자를 낳는다고 그러죠. 고려장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 아실 거예요. 옛날 고려시대, 정말 어려운 시대에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어떻게 했느냐 하면 연로하신 부모님을 멀리 산에다가 모셔다 놓고서 자식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먹을 게 없으니까. 그랬던 시절이 있었다고 그래요. 하루는 한 아들이 어머님을 지게다가 지고서 갈 때에 아들과 함께 갔다고 그래요. 그리고 인적이 드문 곳에 가서 어머님을 내려놓고 음식을 그 앞에다 놓고서 어머님 이거 다 드시고 돌아가세요 하고서 절을 하고서 지게를 거기다 두고서 가는데 아들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아빠, 저 지게 가지고 가세요. 아니, 그 지게를 왜? 나중에 아빠 연세가 드시면 제가 또 아버님 저 지게에다가 지고서 갖다 버려야 되잖아요. 그렇게 얘기는 하지 않았겠지만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자 이 아버지가 아이쿠야 안 되겠구나 하고서 그 어머님을 다시 지게에 지고서 집으로 모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자식은 보고 배워요. 부모가 내 부모, 부모를 공경하는 모습을 보지 않으면 자식은 절대로 자기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자식들이 해주기 바라는 것과 똑같이 내 부모에게 행하라. 여러분, 형통하기를 원하십니까?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 땅에서 장수하기를 원하십니까? 부모님을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민족이 잘 되는 길, 우리 가정이 잘 되는 길, 우리 자식이 잘 되는 길, 내가 복 받는 길, 그것이 바로 부모님께 효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진 첫 계명,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가장 으뜸이 되고 가장 중요한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계명이라고 하는 것을 잘 아시고 이것을 잘 지키심으로 이 땅에서 형통의 복, 장수의 복을 대대손손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 저희들이 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부모님을 향한 효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연로하신 부모님, 또한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가 늘 생각하며 효를 행하기에 우리가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늘 아버지 하나님 부모님을 살피고 순종하며 공경의 마음을 가지고 진정한 효도를 드림으로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참된 형통함의 복과 장수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이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